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임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유명한 대목은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볼 때는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출중하고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말고 당시 들판에서 양치던 막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의 중심을, 그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았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합격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17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요. 반면 14절에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말로 악령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악행을 담당하는, 재앙을 담당하는 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재앙을 쏟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울 왕은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인생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은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사건인데요. 당시 블레셋은 쉐펠라로 진출하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맞은편 산에 진을 쳤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것을 엘라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니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대신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곳 몇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4절에서 7절 보시면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무기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규빗은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표시하는 단위인데요. 사실 고대의 규빗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얼마다, 갑옷의 무게는 얼마다 확정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골리앗은 당시 최상급 전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17장에서 4절과 23절 두 번만 나오고요. 그 외에는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골리앗이 별것 아니라고,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고 말라고 넘어갑니다. 특히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부하 뒤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골리앗이 크고 힘이 세지만 물매를 든 다윗 입장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8절에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의 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며 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나 기적이 보이진 않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 그리고 평소 양치기 현장에서 맹수와 싸우며 단련된 물매 실력이 두드러질 뿐이에요. 앞으로 다윗의 일생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 딱히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중 하나였던 다윗의 삶은 눈부신 기적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순종의 실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6장에서는 다윗이 이미 사울의 종으로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55절에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사울이 물어보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질문은 도대체 다윗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이런 훌륭한 전사가 났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만 해도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는 다윗의 대답은 우리 집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16장에서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16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이야기가 17장의 사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장을 보시면 승승장구하는 다윗과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처럼 40년을 통치했으니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30살이었다는 사무엘하 5장의 기록을 감안하면 요나단은 최소한 다윗보다 수년 손 위의 사람이에요. 많게는 20년 차이 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눈여겨볼 장면은 4절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요나단 왕자의 권위와 명예를 다윗에게 선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20장에 나중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다윗임을 요나단은 이미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 16절은 다윗의 승승장구와 이를 시기하는 사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미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다윗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처럼 악령이 사울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다윗은 그냥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사울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미움은 사울 자신의 의지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왕은 이마저도 다윗을 처치할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200명을 처치하면 사위로 삼겠다고 조건을 거는데 다윗이 싸우다 전사하기 딱 좋은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29절은 증거합니다. 이 장에서 핵심 구절은 5절, 14절, 15절, 30절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이 단어는 형통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혜롭고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 앞에 출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싸움터에 나가서 늘 앞장서서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다윗의 삶의 특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